우리가 읽은 신약 말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는 신약성경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복음서죠.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또 의사였죠. 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울과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평생 동안 좋은 벗이 되어 주었고, 또한 그의 주치의가 되어서 최후까지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가 신약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권수로가 아니라 이 전체 분량으로 따진다면 신약성경 최대의 저자가 이 누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누가복음 그 유명한 서문에 이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데오빌로가 수신자이죠.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헬라어 보면은 데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데오빌로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혹은 다른 학자들은 그 이름이 비추어 볼 때 그 인물이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 그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데오빌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교묘한 이단과 또 사이비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확실히 하며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도록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어느 산골 조용한 가정의 부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들은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아주 명문 가문의 후손이죠. 이들은 또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정숙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완벽했던 이들 부부에게도 한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한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씁쓸한 자신들의 가정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오랫동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가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헌신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았고요. 사명을 수행하는 일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어느 날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는 그의 차례가 되어서 나이 많은 아내를 홀로 두고 제사장의 이 직무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분향하는 직무를 실행하는데 이제 제단에 나아가죠. 그리고 오른편에 전설병을 두고 왼편에 등잔대를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실제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내려고 보여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의 눈이 열려서 거기에 원래 있었던 천사를 보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가랴 정도 되니까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전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전함이 없죠. 우리는 정말 부족하죠.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볼 만한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릴 만한 사람이 과연 이 땅 가운데 누가 있을까? 정말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소에 이 성전에 함께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성만찬 나눌 때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볼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문구를 한번 가정의 식탁 앞에다가 한번 써놓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고 행동해야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매일 매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달마다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경험하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분향하고 있던 사가랴는 향단 오른편에 우뚝 서 있는 천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하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가랴는 오랫동안 간구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쩌면 포기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때에 맞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이름까지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천사는 장차 요한이라고 불리게 될 이 아들의 인물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주 앞에서 큰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 앞에서 작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헤롯이나 빌라도나 가이사가 훗날 장성하여서 수척해 있는, 정말 볼품이 없겠죠. 사막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아마 틀림없이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품없는 그를 보시고 큰 인물로 벌써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 그는 낙타의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아가고 있어요. 보잘것없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는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그가 바로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누가는 또 그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세례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도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그렇게 목격했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언어로, 분명한 표현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도 이처럼 큰 인물로 여겨주신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절대적인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굽신거리거나 아첨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쳤습니다. 그는 헤롯 앞에서 그의 죄상을 그냥 하나도 숨김없이 준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바짝 엎드려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아마도 그토록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묻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 맞죠? 이렇게 맞고 그렇게 맞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렇다라고 말만 하면 혹은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가 그저 그들에게 작은 씨 불씨 하나만 떨어뜨려 준다면, 그저 그렇다고 말 안 해도 고개만 한번 다 끄덕여 준다면 온 민족이 그를 위해서 활활 타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의 기대와 흥분에 찬물을 확 끼얹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영성, 그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하고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신랑의 친구, 나는 내 위치에서 그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감각이 분명합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끝까지 친구입니다. 그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가 세상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에게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끝까지 부인하면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한 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자신이 예수래요. 한 번은 벌써 한 20년 됐을까요? 벌써 10년은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요. 전에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그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목격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부정은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지만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뭐라고 하냐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들에게 책임과 그 이유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메시아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맞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누구도 메시아가 없죠. 메시아가 아닙니다. 더욱이 재림하신 주는 더더욱 하나도 없죠. 아니죠. 세례 요한은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어디까지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음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무한히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벌써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쉬워요. 지나치게 굴욕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무너지기 쉽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지나치게 존경받아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말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2000년 전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도
부족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 결코 한찮은 그런 일이 아님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발끈을 푸는 일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마음속으로는 이것은 사소한 일이야 라는 말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소한 일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전함은 정말 작은 것에서 빛이 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탁에서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몸을 구부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발 씻을 물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환영에 입맞춤도 그분에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는 일, 인정받지 못하는 일, 영광받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것에도 여러분 온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 작은 일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작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신발은 주님의 신발이고요, 비록 그분의 발만 만진다 하여도 그 발은 주님의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이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 같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들을 열심히 바닥을 닦거나 의자를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피곤해 지친 성도에게 찾아가서 먼저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맞이하고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주차를 안내하고, 어떤 분은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을 인도해주고, 또 처음 오신 분들 가끔 옆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봉사하는 것을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굳건히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지만 그는 절대 그 일을 피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은 세례 요한의 평생의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착실하게 수행을 해나갔죠. 그는 이 외침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지치지 않는 불굴의 일꾼은 없을 거예요. 그는 자신 영혼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도 드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 수고가 더 이상 수고가 되지 않아요. 그 수고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이 수고 뒤에 칭찬을 바라거나 보상을 받아서 수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고 자체가 기쁨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한마디로 쇠하는 기쁨,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기쁨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내가 쇠하여서 그가 흥하신다면 나는 기쁘게 쇠할 것이고, 내가 참아서 그가 복되다 한다면 나는 기쁘게 참을 것이고, 내가 고난당해서 그가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기쁘게 고난당할 것이고, 내가 죽어서 그분이 산다면 나는 기쁘게 죽겠다. 이 고백이죠. 이 신비로운 이 기쁨을 갖는 자야말로 정말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이유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에 근거한 기쁨이고요, 성수에 나타난 기쁨이고, 정말 참 기쁨을 아는 자의 기쁨인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나를 작게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크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크게 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시고 영원한 기쁨을 평생 간직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